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창 시절이면 특히 6월이 되면 말이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항상 강조되곤 했지요. 호구의 달이라고 하는 강조된 말입니다. 현충일, 6.25 등등이 있으니 아니 그렇겠습니까? 참으로 이 나라 이국토를 지키다 산화하신 호구경영, 도저히 셀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죠. 우리 다 아는 노래,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떠올렸던 생각인데, 사실 원래 우리는 하나의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분단의 현실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통일을 한 거죠.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들의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다시 얘기하면 소원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때? 흥미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 셀 수 없는 소원이 뭉게구름 마냥 피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소원 성취를 비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무엇이 소원 성취일까요? 아마 바라는 바대로 성취된다는 뜻,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성취됨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본인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계산, 그 측정에 맞으면 성취가 성립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함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떤 치과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이빨을 빼러 왔습니다. 이를 빼는데 잠깐 빼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게 얼마 됩니까? 그랬더니 몇만 원 된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환자가 불만을 토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이빨을 빼고 나서 이렇게 돈을 버니 당신은 떼부자 되겠소?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참 걸작입니다. 다음에 이를 빼러 올 때는요, 제가 한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빼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치료가 빨리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한 1시간 동안은 이빨을 천천히 빼는 게 좋겠습니까? 그 아픔을 1시간 동안 계속 견뎌야 되겠죠? 결국 내 측정이요, 돈 계산이라는 자리에서 보면은 이빨 빼는 그 속도가 아깝고 보이고, 아픔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이 안 아까운 거죠. 자, 어느 쪽의 계산이냐? 결국 나라는 사람의 어떤 테두리를 이미 짓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 계산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결론된 것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목적격으로 삼을 때 벌어지거든요. 옛날에요, 어떤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치기였는데요, 양을 잘 키워서 점점 그 양의 숫자가 늘어나더니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점점 이웃 마을까지 퍼지더니 고을 전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더 많은 양을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양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베풀 시간이 없습니다. 더죠. 이 사람은 그 탐욕과
그에 따르는 인색한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가를 잘 가고 싶었습니다. 요즘도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뭐 혼사할 때 거기서 조건 따져서 얼마에 의해서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말이죠. 이 총각이 아마 이런 함정에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되게 돈 많고 이 조건이 좋다 보니까 누가 따라 붙습니까? 뚜쟁이들이 여기저기서 옵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총각이 돈이 많고 즉 양이 많고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더라. 꽤 많은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총각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당신은 참 멋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사람이 좀 사람 됨됨이가 좋습니까? 내가 좋은데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내 말 듣겠소? 점점 사귈수록 서로가 이물없게 되다 보니까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각도 사실은 좋은 장가를 들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좋은 혼처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뚜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아무한테나 얘기 못하는 건데 자네니까 내가 꼭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어떤 집에 아주 예쁜 딸이 있거든. 근데 그 아가씨가 보통 처자가 아니야. 스펙 좋지, 얼굴 이쁘지, 뭐 안 갖춘 게 없어. 딱 자네에게 맞아. 딱 자네와 혼초가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네를 위해서 이제 주선하려고 하니 어때? 마음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총각이 얼씨운하는 거죠. 네, 소개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데 장가 들고 싶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리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며칠이 이 총각에는 참 몇 달보다도 긴 세월이에요. 드디어 왔어요. 오자마자 묻습니다. 그래, 제 아내로 맞을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 멋있는 아내감하고 얘기하다 봤더니 뭔가 자금이 좀 들어. 그러니까 이 양치고 있던 이 총각이 돈을 아끼겠어요? 소원성취가 되기 직전인데.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쌓아갖고 이 뚜쟁이에게 싸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한참 후 그 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자네 말한 대로 드디어 결혼을 성립시켰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동안에 자네 아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네.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저같이 뭘 잘 모르는 사람도 금방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양치는 이 총각은요, 좋은데 장가 가서 아들 낳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이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서 얼씨구나 춤을 춥니다. 좋아 죽겠어요. 그 이쁜 마누라 기가 막힌 아들을 낳았답니다.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근데 알다시피 양치는 총각은 아내를 보지 못했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어요. 하지만 조금 아까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성취의 기쁨이 앞서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뚜쟁이한테 다시 또 얹혀서 돈을 더 줍니다. 왜? 아들 잘 키워야 되니까 이제. 마누라는 얻었는데 그 마누라한테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잘 키우라고 여러 가지 살 거 뭐 기저귀감부터 시작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장난감까지 다 사라고 돈을 얹혀서 엄청 줬습니다. 그거를 얼씨구나 하고서 이제 이 뚜쟁이가 받아갔겠죠. 그리고 바로 오면 안 됩니다. 조금 묵혔어요. 이 아들은요. 아들을 얻은 이 총각이죠. 이 총각은 그냥 자나 깨나 아들 생각에. 그리고 자기 부인은 산후조리를 잘했을까. 그 이쁜 부인과 내가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루하루가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세월이 자꾸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자, 한 1년쯤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났으면 이제 어땠을까요? 애가 이제 돌은 지났잖아요. 그때쯤 됐는데 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뚜쟁이가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서 우리 애가 돌날인데 이제 돌상을 차려줘야 되겠으니까
아들 좀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투쟁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네 아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말고 갑자기 그만 죽고 말았네. 그러니까 그 양치는 총각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슬피 울면서 땅을 치면서 흐느꼈답니다.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아내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는데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이 투자한 이 총각,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갖고 싶은 마음, 되려고 하는 마음,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자기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것에 거꾸로 잡아먹힌 거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앞서가면요 그것이 나의 삶을 갖다가 뒤덮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아니 저 친구는 무슨 자존심도 없나 봐. 네,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조건에 목매인 거죠.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좋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구멍가게 수준에서 조금 있다. 이제 중소기업 정도 컸으면 좋겠다. 아니야.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대기업가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아니 재벌이 돼야 돼. 점점 자기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용량을 키워가서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키우는데 매진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앞서다 보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데 바쁩니다. 결국 그 주체인 자신에 대한 존중심은 없어지고 조건에 의해서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말이죠. 성취라는 건 뭡니까? 결과물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이라는 건 뭐예요? 성취의 과정은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성취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존심을 굳게 세우는 시 정연복. 길가에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라. 사람들의 눈에 겨우 띌까 말까 하면서도 기죽음이나 움츠림이 전혀 없다. 넓디 넓은 세상에 꽃들 무수히 많이 있어도 나와 똑같은 모양과 빛깔의 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당당히 제자리 지키고 서 있는 들꽃 한 송이. 시어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 속에 강인함이 느껴지죠. 구하여서 성취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상대적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취가 될 수 없지요. 붓다 파워의 주인공인 자신의 생명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에어에도 말씀하셨죠. 넓디 넓은 세상에 꽃들 무수히 많이 있어도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들 얼마나 다양해요. 그리고 그 언어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남녀의 속에서 같은 남녀예요.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모양과 빛깔의 꽃은 단 하나도 없다. 꽃으로 피어나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의 모양과 빛깔을 어찌 그걸 갖고 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드러난 모습이거든요. 결국 그 모든 모양이나 빛깔은요. 어디에 말미암습니까? 당당히 제자리 지키고 서 있는 들꽃 한 송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우주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와 닮고 나와 비슷하고 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생명 가치는 아무것도 없죠. 설사 부모 형제 간에도 말입니다. 나로 피어나는 이 들꽃 한 송이, 이어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이것은 도저히 뺏길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 그 아니겠습니까?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 성취라 그러는데 그 성취를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취된 행복을 누리는 데는요, 대략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성취를 발견하는 것. 둘째, 성취를 누릴 재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성취를 장엄하는 것. 넷째, 성취가 풍부한 것입니다. 상당히 상식적이죠? 근데요, 그 내면을 뒤다 보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취는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취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발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첫째, 성취의 발견이란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는 성취라는 게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뺏거나 어떤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갖춰진 성취를 발견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에서 오는 통일 얘기하면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조국은 하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였던 조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통일이죠. 없는 걸 짜맞히는 게 통일이 아니죠. 이와 같아요. 소원은 이미 성취되어 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린 바와 같이요, 그 살려짐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있다 그럴 때, 내가 인지하고 남들에게 평가받을 때 우리는 새삼 그것을 돌아보죠.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해 왔는데, 내가 지금 한글을 읽습니다. 그 글을 읽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셔서 우리 조상님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그 글에 대한 아르마리가 나로 전해져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태어날 때 내 겁니까? 아니죠. 그럴 때 그것을 학교 선생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머리가 깨어서 이제 한글도 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뿐입니까? 혹시 기계를 잘 만지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원래 뛰어난 엔지니어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선보들이 또는 그걸 만들어 주신 분들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구사한 것, 그 결과가 내가 뛰어난 엔지니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기술이 됐든 지식이 됐든 또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능이 됐든 그 모든 것의 내면은 살려짐의 이 무한한 붓다 파워가 나에게 작용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고 앞서서 그 밑변에 그 살려지고 있구나, 이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성취가 성취답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성취를 누릴 재주. 이거는 단순한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무척 어떤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참 하다못해 드라이버를 돌려도 참 드라이버를 좀 저렇게 잘 돌리나. 밥을 해도요, 같은 밥을 하는데도 어떻게 참 살짝 누룽지만 나오게 하면 아주 맛있게 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국수를 비벼도요, 어쩜 비빔국수를 그렇게 맛있게 맛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에게는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반복과 누군가의 가르침에 그것이 합쳐진 스킬과 테크닉으로 굳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를 누릴 재주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매뉴얼에 나오는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밑변에 사람과 조화하는 그 조화력을 뜻합니다. 조화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영어로 하모니라 그러죠. 오케스트라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처음 연주하기 시작할 때 지휘자가 딱 등장하면 맨 앞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일어나서 대표로 악수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제일 바이올린 주자죠. 즉 악단을 대표해서 같이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린 조화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그 사람이 클라리넷 주자가 뛰어납니다. 그래갖고 나는 지휘자와 관계없고 또 바이올린과 관계없이 내 연주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되질 않죠. 일종의 너와 내가 어우러져서
조화된 그 음을 창출해내는 것,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창조의 기쁨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나다울 수 있고 너는 나로 인해서 너다울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적이 따로 없습니다. 나와 대립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그 만남의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이 그때마다 뭐예요? 조화력으로 해서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의 두 번째는 재주입니다. 조화의 재주. 세 번째, 성취를 장엄하는 것은요. 나와 내 것이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사는 데 대한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름의 어떤 성취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공인되는 분들이 있죠. 무슨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다든가 또는 무슨 뭐 콩쿠르를 갔는데 1등을 했다든가. 그럼 많은들 얘기합니다. 대단하다. 장엄되는 거죠. 야, 우리나라 사람이 콩쿠르에서 1등했어. 야, 저 사람 말이야. 이게 엄청난 셰프야. 해갖고 이렇게 세상을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는 범주가 있어요. 내식의 레시피가 있고 내식의 연주법으로다가 한정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주법, 다른 사람들의 레시피를 돌아도 안 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경멸하기까지 하죠. 다툼이 있게 됩니다. 혹시나 지나간 삶 속에서 나는 나와 내 것이라는 한계에 혹시 갇혀서 이것이 이 범주 안에 머물렀던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보통 많은 그 사회생활에서 등장하고 있던데요. 자기가 못하는 일은 남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것을 관념으로만 두지 않고 행동하기도 하대요. 자기가 못하면요 남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들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못하는 것은 남도 못한다고 과연 결론졌던 건 아닌가. 결국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위대한 붓다 파워는요. 그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마치 없던 거인 양 자기 생명 가치를 비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와 너에게. 너는 물론이고요. 이미 시작이 나에 대한 멸시였거든요. 나는 못하지.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뭐 기능생활이 짧어. 자기를 갖다 한정짓죠. 자, 셋째는 성취를 장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장엄은 어떻습니까? 장엄한 산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엄한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 무한한 장엄을 만끽할 뿐입니다. 자, 네 번째. 성취는 만족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붓다 파워는요.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은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 그래서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누구와 만나도 이미 만족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인도에 한 성인이 계셨습니다. 그 성인의 이름은 모칼라나라고 하는 성인인데요. 이 모칼라나가 그 유명한 겐지즈 강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겐지즈 강을 거니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지나가는 성자가 있으면은 가서 그분에게 이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들 이쪽에 거기다 적선을 갖다가 올리는 거죠. 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노파가 이 성자이신 모칼라나가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칼라나가 그 종살이했던 그 노파를 향해서 갑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발이 다 갈라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생을 종살이만 해서 가진 것도 없고 결국 성자에게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처지가 하도 딱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로 위안을 하겠습니까? 또는 어떤 말로 이 종살이 했던 이 노파를 또 용기를 갖다 북돋우겠습니까? 못 갈라나가요.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요, 그대는 지금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럽니다. 가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입술에 바를 물방울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목련존자가 이 안에서 있던 머리카락을 하나 뽑습니다. 이 못 갈라나가 머리카락을 줍니다. 카페 가서 겐지지강에다 담갔다가 가져오라 그럽니다. 겐지지강에 담갔던 머리카락에 물 한 방울이 묻어 있겠죠. 그것을 저에게 공양 올려달라 그럽니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것도 당신은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양입니까? 그랬더니 겐지지강에 흐르는 물을 한 방울 주셨을 때 저에게는 물 한 방울이면 충분하며 왜? 겐지지강 물 전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당신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저에게 가난을 팔으십시오. 시장에 가면 많은 걸 팔죠. 가난을 파십시오. 왜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가난하다고 하는 자기 한계의식,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줄 게 없다고 하는 자기에 대한 모멸감, 그것을 갖다 내놓으십시오. 그건 당신 게 아닙니다. 당신을 규정할, 당신의 성취를 가로막을 잣대는, 즉 장애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놓는 금줄입니다. 그것을 파십시오. 가난을 파는 그 노파 어땠을까요? 행복감에 미소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취는요, 무엇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또는 그 성취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요, 내라는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성취의 발견,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둘째, 성취를 누릴 재주. 이것은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화력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발휘하는 겁니다. 셋째, 성취를 장엄하는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한계의 설정을 뛰어넘는 거죠. 즉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넷째, 만족을 하는 겁니다. 붓다파오는 구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취의 주인공입니다.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가로막겠습니까? 우리는 붓다파오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자존심을 굳게 세웁시다. 성취된 행복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이미 성취된 행복, 그것을 다만 누릴 뿐입니다. 이처럼 붓다파오를 나아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심에 맡기니 무한한 생명이 솟습니다. 날마다 붓다파오로 산다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붓다파오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